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 아니요. 350장. 찬송가 350장. 예.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업 또 일터에서 아버지 이 자리로 또 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 먹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역군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버지 받아 누리며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사탄을 이기는 법 9가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의 23쪽입니다. 8과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9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과 복습은 여러분들 책에는 학생용 교재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는 것으로 답을 다시고 그리고 9가 사탄을 이기는 법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복습합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다. 그렇죠? 기도죠. 2번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두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답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하여 따로 정해놓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얼마나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 취하듯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입니다. 본과에서 공부한 기도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1번 간구죠. 간구. 2번은 찬양. 3번은 고백. 그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고백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다 함께 배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본과에서 암기한 성경 구절을 아래에 적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과 한과 배우면서 이 과의 특징이 또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선하게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것을 실천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이 고백도 있었고 간구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에 사탄을 이기는 법 함께 공부하면서도요, 이것을 배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알고 그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하고 대처하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사탄을 이기는 법, 먼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 말고요, 책에 나와 있는 프린트물을 먼저 보고 목적과 그 중심 내용을 먼저 빠르게 좀 살펴본 다음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입니다. 시작. 성경이 사탄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고 그를 이길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 이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더욱 성장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자, 성경이 사탄에 대해 가르치는 바 밑줄 그시죠.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들은 거기까지만 한계를 딱 정해놓고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이것이 목적이다. 중심 내용 1번부터 7번 내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읽을게요. 이따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의 영적 삶을 파괴하려는 살인자이다. 영적 삶 밑줄 그시고요, 살인자 밑줄 그시고요. 사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정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은 믿는 자들을 속이려 하는 거짓말쟁이다. 자, 거짓말쟁이 밑줄 그시고요. 3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자, 죄로 인해 깨어진 밑줄 그시고요,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회복 밑줄 그시고요. 이 내용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중요한 내용이죠. 시작.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하며 그럴 때 그는 우리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대적 밑줄 그시죠.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러한 관계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게 아니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꾸만 사탄을 같이 살아가도 유익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립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상대예요. 5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언제라도 그분의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는 사탄을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깨뜨려 버렸잖아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계속해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죠. 7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탄보다 훨씬 능력이 크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 자, 밑줄 그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책을 보시면 여기에 선생님이 나오죠. 선생님과 1번과 2번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종류의 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밑줄 그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빅딜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 돼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자기 편을 그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진 않겠죠. 우리는 대적이죠, 사탄 편에서 보면.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종류. 이번 주에는 사탄, 그 다음 주에는 옛사람, 그 다음 주에는 주변 세상, 세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세 가지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의 별명은 별칭은 마귀죠.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밑줄 그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원수지간인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무엇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악의 근원이다. 자, 악입니다. 자, 2번을 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프린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주님은 마귀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살인한 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마귀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라.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으로 주어진 것일까? 자, 프린트물 있죠.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아래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을 우리가 마지막에 환난 날에 이제 종말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말세지말이다. 끝의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끝이에요. 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종말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가장 먼저 안 것이 희한하게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악의 영들은 그대로 알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사탄도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했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첫 아담을 꺾어놓은 것처럼 꺾으려고 했는데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파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첫 출발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시기와 질투예요. 왜? 자기들이 받을 인기,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수많은 군중들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만 믿음으로 나아가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의 집힌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수하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편인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인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은 당연히 누구 편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적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누구에서부터 난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난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탄의 그런 어떤 권세 아래서 살아갔던 그러한 세상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건져냄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무슨 얘기하면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지금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지금 시선들고 있는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마귀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꿰었습니까? 거짓으로 꿰었죠. 거짓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반대죠. 진리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틉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동등하게 될까 봐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아주 저급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가 그 거짓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랬을 때 넘어졌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넘기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누리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은 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영적인 생명, 쉽게 얘기하면 영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가 듣자마자 숨더라. 이게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 잃어버렸다. 친밀한 교제가 깨져버렸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이젠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 피할 존재로, 미운 존재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다. 그래서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게 존재의 사탄 마귀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그들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나쁜 것입니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아플까 봐, 분명히 암의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마음이 아플까 봐 그냥 아스피린 하나 드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결국은요,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너희들 분명하게 알 때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빨리 빠져나오는데 내 이름으로밖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마지막까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적하면요, 사람은요, 대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말하면, 말 걸면요, 대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족족 오랫동안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정체성을 알려줘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영적인 생명을 앗아간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그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봅니다. 25쪽입니다. 3번을 볼게요. 25쪽. 자, 먼저 마귀가 살인자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봅시다. 지금 이 교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살인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살인자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그들의 생명이죠. 그들의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4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는 가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도 하지만, 자 밑줄 그으세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도 하지만 우리의 새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새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밑줄 그으십시오.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의 영적 생명,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아 갔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새 생명을 이 밑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앗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생의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을 때는 우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요, 결국은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아 갔어요. 다시 말해 마귀는 세상이 시작된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것입니다. 5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으러, 자 밑줄 그으시죠. 영생을 받았어요.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어요. 그 영적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말할 수 있으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생명을 힘있게 받아 누리는 통로가, 중요한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생명을 마귀는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자 밑줄 그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이상, 생명책에 기록된 이상 지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정말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에 달려서 그 정도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고, 자 시험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사탄이 주어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주인이실 경우는 반드시 연단이나 연습이나 훈련이나 테스트입니다.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목적인 거죠. 시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누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자, 그 다음 장 봅니다. 26페이지죠. 6번입니다. 우리의 영적 새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다, 마귀다. 7번 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밑줄 그으시죠.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다고 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준비 태세를 언제든지 하고 있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 유혹하죠.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면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 밑줄 그으세요. 느끼게 된다.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의 그러한 파괴력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를 미워하신다,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B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진다. 자, 이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엄청나게 답답함. 그래서 여기 C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에 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 하나하나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별 생각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8번을 볼게요. 8번을 먼저 교재를 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리죠. 자, 밑줄 그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어요.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는 유혹에 넘어졌어요.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떠나시는 것도 아니다. 만일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여전히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그런 끊지 못할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너희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전히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탄이 이거 갖고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이제 못 나가. 너는 이제 끝났어. 계속해서 그 절망의 자리. 그래서 여기 9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세요. 그러나라고 하면요, 마치 큰 그 망치로 정신 차려 꽝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아무리 절망이 있다도 그러나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 너는 이 정도면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은 정말 너를 실망할 거야. 너한테 큰 어려움이 올 걸. 막 자꾸만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하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의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자, 밑줄 그세요. 해는 쨍쨍이 나지만 죄의 먹구름이 끼게 되면 햇빛이 우리한테 밝게 비칠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 밑줄 그십시오.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 죄는요, 죄들입니다. 복수 형태예요. 원죄가 아닙니다. 죄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죄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 육신을 입고 있다. 그러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자백 밑줄 그시죠? 자백 동그라미. 여러분, 이 자백이라고는요, 죄를 생각하고요, 뉘우치는 자리에 서 있는 것까지만이 아니에요. 뉘우치고 이것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게 자백이에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이게 이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죄를 자백한다? 이건 어려워요. 죄를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우리의 영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희한하죠? 우리는 별로 죄가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잘 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신앙서적을 읽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봤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죄였네.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드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거울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가를 들추어내십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까만 바탕에 까만 볼펜으로 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무슨 색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흰 바탕에 까만 것으로 글씨가 써져 있으면 분명하게 인식이 되듯이, 마치 우리가 검댕이가 묻어 있는데, 거울에 비추었을 때 이게 검댕이였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자백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자백하는 자리권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두 가지입니다. 미쁘시다 동그라미 치시고, faithful하다, 믿음직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의로우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것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여러분들께 거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미가서의 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적어놓으실 분들은 적어놓으세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에 대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깊은 바다, 이 표현이 시편에는 많이 나와요. 왜 깊은 바다라고 했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지금 단지 미가서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왜 곳곳에 죄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선포하고 죄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왜 죄에 대한 선포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인애가 긍휼과 풍성하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어느 때든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이 말씀을 지키시는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죄를 자백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부분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죄 여기 사하시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빚의 탕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빚의 탕감, 허물의 제거,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못해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을 얘기해요. 깨끗게 하신다, 죄로 오염되죠, 정화시키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마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죄에 눌려버려요. 죄에 눌려버려요. 거기에서 촉구돼가지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고 우리는 일으킴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10번 문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10번과 11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 9번을 볼 때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행스럽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자 만일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몇 번입니까? 10번이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러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을 보면요, 일어났던 일을 잊으려고 애쓴다.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예, 한다 이거죠. 이게 너무나도 자주 있다는 거죠. 그리고 B번이요, 용서를 구하고 다음날 같은 죄를 반복한다. 해요 안 해요? 예, 하죠. 예, D번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한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꾸만 일어났던 일을 애쓰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드러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망해요. 아무리 우리는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드러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드러냄의 은혜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드러냄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하나님 곁에 부름을 받았던 그 허성 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좀 힘들었을 때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드러냄의 은혜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 주시고, 왜?
드러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지, 드러내지 않고서 우리가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아야지 없던 것으로 생각해야지 결국은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드러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주십니다. 아프죠? 그러나 드러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을 잊으려고 애쓰도록 부추기고, 또 다음날 같은 죄를 반복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은폐하기 하도록 계속해서 손을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절망의 자리에서 누르려고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한 거짓으로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한다.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0번을 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됩니다. 죄를 지으면 언제 고백해야 합니까? B번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순간. 다른 번호들도 중요하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이나 그 일에 대해 기분이 좀 나아졌을 때까지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 즉각 순종함으로 고백하고 그 죄의 올무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로부터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졌던 새가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파드닥거리면서 나오지 않으면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로 올가맨다는 거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요. 채찍과 당근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유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나는 지금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번을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옆에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복종함이 먼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 6절부터 7절 내용을 제가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가. 6절을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리에 누가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교만한 자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리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밑줄 그시고요. 자, 겸손한 자가 무엇인가 7절의 내용을 풀어가면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복종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종할지어다 명령형입니다. 이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둔다, 이 의미입니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둔다.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너 자신을 두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낮은 위치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언제든지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낮춘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중요하냐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씀도 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는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도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것은 누가 정확히 보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겸손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을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해 두라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에 순종한 것, 계속해서 아뢰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 왜 이것이 도전이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일까? 라고 퀘스천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상식선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다르고요, 정황도 다르고 우리의 심령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와 동일하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속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시시때때로 구하면서 나갈 때 악한 사탄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 마귀는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밑줄 그시죠.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피할 수 있는 것, 야, 얘는 안 되겠네, 얘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더라. 뭐든지 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뭐든지 다 하나님께 아뢰더라. 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사탄 마귀가 질리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힘있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힘있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사탄 마귀는 정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뇌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가장 척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부터 18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된다. 13번, 또 이 구절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피할 것이다. 14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솔히 우리가 경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이 있죠. 너무 민감한 것, 마치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말입니다. 해코지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적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갖고 있어요.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령의 검인 말씀도 갖고 있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실체가 있음을 믿고 과도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마귀를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매스미디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귀신이 마치 우리를 돕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죠.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과도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친구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다. 우리가 경계하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언제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물리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번,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마귀가 살인자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는 살인자다,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기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중고등부 그런 어떤 연합회에서 수련을 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 아이들도 많이 도전을 받았던 그런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간증하면서 그분은 정말 그때 그 많은 유스 아이들한테 그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막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괴로우라고 엄마 앞에서 목을 걷어요. 그 목을 걷는데 괴로우라고. 근데 그 긋게 된 그 근거가 뭐였냐면, 사탄이 너 빨리 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삶을 줄 거야. 이것을 듣고 그냥 거버린 거예요. 거버렸는데 얘가 쓰러지면서 어떤 환상을 봤냐면, 사탄이 정말 비웃는 것을 본 거예요. 사탄이 비웃는 것. 너 나한테 속았어. 이 비웃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 사람을 회복해서, 그것은 사탄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다. 거짓을 하는 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갖습니까? 그런 유혹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인 생명,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꾸만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록 거짓말쟁이를 거짓으로 계속해서 현혹하는 자리에 물리쳐야 한다. 그분이요,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그 선포하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도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악한 사탄 마귀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절대로 친구나 같이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16번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십니다. 자, 밑줄 그세요. 거짓말쟁이. 왜냐하면 그는 늘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밑줄 그세요. 속이는 자.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중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자, A번을 보십시오. 한 번쯤이야 어때? 자, 우리가 많이 걸러 넘어졌죠. 한 번쯤이야 어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뭘? D번이요. 오늘은 할 수 없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도요, 아주 교활한 놈이라서 하지마 이렇게 안 하고 하는데 내일부터 해. 이것을 자꾸만 이야기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려나도록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거짓말쟁이.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즉시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새처럼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로 타협점을 찾지 마라. 타협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번. 이와 같은 거짓말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18번에 그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자, 19번을 봅니다. 오늘날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미신입니다. 자, 미신 밑줄 그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다음 구절을 봅시다. 이 성경 구절을요, 우리가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이따가 읽고요, 이 밑에 문제를 먼저 좀 풀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령술, 사주팔자, 점치는 것, 부적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신을 악한 것으로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신적 행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혐오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19번. 자,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미신 천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2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행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한 절 한 절 봅니다. 여러분, 너에게 주시는 땅, 지금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제 가나안 초입기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인도하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이제 땅에 들어가게 되는 초입 때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족속을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서 자신들이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게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들에, 그들이 행하던 가증한 것들에 그런 여러 애들이 가장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것은요, 특별히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 이 몰렉 신을 섬길 때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인데 자기 자신의 자식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 우상신을 섬길 때 우상신들을 어떻게 가장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만큼 현세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애착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라고 불태워서 그렇게 우상신에게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쟁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점쟁이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가 제비 뽑다, 점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점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자꾸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죠. 예, TV에서도 나오고 그러대요. 길흉을 말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는요, 천체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요즘 떠들썩하게 인도 소년 그 친구 행성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길흉을 말하는 자. 그래서 구름의 움직임을 살피고 천체의 별들을 살피면서 예언하는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수라는 자,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무당이요, 여기에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문을 외우면서 길흉을 말하는 자를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길흉을 말하는 자. 또 진언자가 나와요. 진언자는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그래서 무당하고 동일하게 주문을 외우긴 외우는데, 이 진언자는요, 그 목적이 마법을 거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한 말로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요, 뉴 에이지 코너에 가면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 많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서 주문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문형들도 나오고. 얼마 전에 봤더니 뉴욕에 그런 어떤 그 아컬트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할 때 그 피우는 그런 어떤 그 양초, 다른 문양 이런 것들이요, 거기는 호황이에요. 호황. 엄청나게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여전히 그러합니다. 신접자. 이 신접자는요, 점을 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영을 부리는 거예요. 불러오는 자, 신접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 무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박수는 남자 무당. 초혼자, 예, 죽은 사람 불러내는 거죠. 신접자. 그래가지고 아까 신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러한 자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증히 여기다 밑줄 그시고요. 가증히 여기다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구역질 낼 정도로 혐오하다, 이 뜻입니다. 구역질 낼 정도로 혐오하다. 이게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을 얘기하는데, 거짓이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는. 근데 그 엄청난 그런 어떤 다양한 거짓, 현혹하는 말들이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밑줄 그세요.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을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합니까, 안 합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요, 예, 이렇게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선포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본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만나예요. 만나가 별맛이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해요? 별맛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막은요, 저 풀 한 폭이나 물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때 호세아서를 보면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말 건포도 같은 달짝지근한 있는 떡을 맛보면서, 근데 들어갔더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요, 정말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이 굵직하게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문명 생활을 펼쳐나가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요, 풍성한 수확이 있고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만나 먹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잘 살더라. 이 땅의 풍요로움에 완전히 그들이요, 완전히 이렇게 좀 뭐랄까, 정신이 팔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경고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 예언을 이야기할 점치는 자, 자꾸만 길흉을 얘기한다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들이 피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왜 젊을 칩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찾아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그 민족이 강대하면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왜? 그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위의 현세적인 것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에 대한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일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점을 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시든지 간에 나를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자꾸만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인 복을 주시고요, 그 영적인 복은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때 힘있게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것에 현혹을 주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현혹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들은 쫓아냄을 받습니까? 안 쫓아냄을 받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 정복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을 내쫓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족속에 죄가 관영함이 꽉 찬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역사를 보면 그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안 쫓아내셨습니까?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인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이나 거짓됨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이나 이런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점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이 땅 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개척하고 계속해서 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20번을 봅니다. 20번을 보면요, 문제 11번에서 외웠던 구절을 다시 봅시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자, 21번.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채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럴 경우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다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설명드렸습니다. 22번.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에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말씀을 주신 대로 행하는 것, 이거죠. 23번. 다음 중 어떤 사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24번 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다.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25번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들추어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6번 봅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피한다. 자, 27번.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믿으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는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죠. 그래서 피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는데 여러분 프린트물에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마지막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예, 이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무엇입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게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말세 때에 오기로 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매스미디어든 경제 분야든 어떤 사회 모든 부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그러뜨리고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했는데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하나님에 속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지혜와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이미 크시다. 악한 사탄 마귀를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이미 이기셨다. 그 이김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너끈한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8번 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초자연적인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정부 이런 조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요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무력화하다라고 하는 것, 무장해제죠. 여러분 D-Day와 V-Day가 있죠. 우리는 D-Day는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V-Day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어느 정도 허락하시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 가운데 악한 영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심이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대적하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29번을 보면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책에 32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과 그의 권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패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31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멸망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누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2번, 하지만 오직 당신 스스로 사탄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가 사탄보다 강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밑에다 뭐라고 쓰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0절부터 한 절 한 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녀됨으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받습니다. 주어지는 것인데 강건하여지고, 자 밑줄 그세요. 강건하여지고, 이것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강건해져야 된다, 이 필요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이었죠. 주 안에서 머무는 것, 말씀에 순종함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능력을 받는 것,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강건해야 되는가? 11절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 밑줄 그시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을 얘기합니다. 간사한 유혹,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요, 이 땅 위에서 두 가지의 타겟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자, 두 번째 교회, 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관계의 주 타겟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적대세력의 우두머리죠. 대적하다, 여기에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용어입니다. 전신갑주도 군사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합니다. 왜? 12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동그라미 치시고 사람을 지칭하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밑줄 그세요. 악한 영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도 이 용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자기의 신격화를 했잖아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죠. 오늘날도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뇌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통로든지 간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힘있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뜻일까? 자,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세요. 무장하실 때, 무장을 해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너끈히 대항하고 원수를 완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네, 이 뜻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라. 그러할 때에 공격해 올 때 대항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전신갑주, 갑옷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밑줄 그세요.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는요 하나님만이 진리죠. 예수님만이 진리죠.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 진리, 이것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옷은요 통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옷매무새를 몸에 탁 달라붙도록 띠를 매지 않으면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걸리자 버려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줬어도 자기 몸에 탁 달라붙도록 띠로 진리로 딱 해야지 그 갑옷이 내 몸에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차비를 진리의 띠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정말 충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덕적인 흠이 있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복음 진리로 인해서 그런 나타난 마음의 진실함과 그런 충실함을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의의 호심경, 의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그 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갑옷을 입고 싸울 때는요 반드시 가슴에 부리 조각을 대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왜요?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부상을 받아도, 부상이 당해도 싸울 수 있는데 심장이 뚫리게 되면 그건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부리 조각을, 이게 그 흉배라고도 하고요 호심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가슴에 심장 부위나 이 가슴 부분을 덧대는, 갑옷에 덧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깨끗하게 되었다, 죄 없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는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하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밑줄 그시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요 이웃과의 화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리 화해가 돼서 화평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을 신고라고 하는 이 신.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대 시대의 로마 병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언제든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죽는 군사들이요 싸우다가 죽는 확률을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싸우다가 대적하다가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는 것도 많은데, 그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마련한 게 뭐냐면 샌드를 신었잖아요. 샌드를 신는데 나가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잠깐 밑에가 잔디밭이거나 물기가 있으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니까 여러분 싸우다가 미끄러지면 그 끝장나는 거죠. 완전히 끝장나니까 그래서 그 샌들 밑에 징을 박았대요. 징. 그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박았을 때는 견고하게 딱 섰을 때 움직이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자유스럽게 됐다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미끄러져요. 우리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의 방패 동그라미 치시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러분 여기에서 고대 사회에서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었던 방패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방패에 가죽을 덧입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물을 뿌렸답니다. 가죽에. 왜냐하면 불화살을 쏘니까. 불화살을 쏘면 그 방패에 하면 그 불화살이 몇 대 이렇게 꽂히게 되면 그냥 타버린대요. 그러면 이게 타버리게 되면 완전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을 대가지고 물을 뿌리면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꽂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아무런 없이 그냥 그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할 때 불화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의심을 던져줘요.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도 던져주죠. 또 육체의 정욕도 주죠. 탐심도 주죠. 시기도 주죠. 허영심도 주죠. 절망감도 주죠. 그런 모든 낙심의 거리도 주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쏘아 맞춰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투구 중요하죠. 머리가 상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이 구원론부터, 구원의 확신부터 우리가 견고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머지 지금까지 이 언급했던 거는 방어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갖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영적인 싸움에 준비가 됐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남겨진 거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 밑줄 보시고요. 이거는 중보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는 메시지죠. 언제나 기도와 간구를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있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여기에서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33번, 34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그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으며 또 사탄도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런 유혹거리를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되고요.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죄를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힘과 능력 얻으셔서 힘있게 날마다 전진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아버지 계신 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과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숙면 취할 수 있도록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